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연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연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흉년을 주시는 것입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놓고 왜 고난이 찾아오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덧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삶 가운데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쓰는 것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 내가 소유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나의 자녀들, 가족들, 모든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시는 물 한 잔도 목이 말라서 마시지만 이 물, 마시는 물조차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이 공기 없으면, 이 산소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이걸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한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당연한 것,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당연한 것,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당연한 것,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당연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의 삶의 흉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흉년 속에서 편안하게 피할 수 있는 애굽 땅이 있었음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모두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후사 이삭이라도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순종,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삭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제 나머지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 가운데 이삭의 스토리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이삭의 신앙과 이삭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오늘 창세기 26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분량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오늘 좀 마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이삭은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했고 그로 인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흉년이 가득하고 이삭이 수치를 당했던 바로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게 하시고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시며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기름지고 풍성한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지 않고 흉년이 넘치는 땅에서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과 기름지고 풍성한 땅, 이런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땅에서, 어떤 땅이요? 흉년이 몰아치는 그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든 그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서 이삭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이삭이 머물고 있던 그 땅, 그 그랄 땅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삭이 판 우물들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참 부족한 곳이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고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가 우물입니다. 우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을 그랄 땅 사람들이 빼앗기 시작했어요. 흉년이 심해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 이삭이 파는 곳에서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랄 땅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야,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판 이 우물은 우리 소유야. 그러니까 너 손 떼고 비켜. 하면서 이 그랄 땅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모두 빼앗아 버린,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으며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그 땅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것을 빼앗기 시작을 합니다. 그랄 땅의 그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야, 나 안 되겠다. 너 우리 땅에서 네가 자꾸 부자가 되는데, 우리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데 그 꼴을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안 되겠다. 이 땅에서 너 떠나라. 잊지 마. 그러면서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이삭이 겪는 어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이런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꾹꾹 누르면서 순종했는데,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 지금 이것이 이삭이 겪고 있는 두 가지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그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시작되고 이삭이 어느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물과 양식이 넉넉한 애굽으로 이제 여차하면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남쪽 끝자락, 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그랄 땅에 와서 머물게 됐는데, 이제 여차하면 애굽에 가려고 준비를 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창세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거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흉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힘겹게 그 땅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나 싶었는데 부자가 되었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한 그 땅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이 거류하다라는 말의 의미,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어떤 곳에서 임시로 머무르다라는 거예요. 거류하다라는 말은 그곳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살다가 아니라 사람이 임시적으로 잠시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매장하려고 가족 매장지로 세겜 땅에서 막벨락을 조그맣게 손바닥만한 땅을 사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거는 가족 무덤 매장지지 그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땅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랄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잠시 머물러 임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땅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은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건물에 세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식당을 했어요. 식당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딱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자기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고서는 주인이 거기다가 식당을 차려요. 그래도 뭐라고 항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고 소떼와 양떼가 막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나가라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이삭이 누리게 되었어요.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랄 땅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 땅에서 목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땅이 없이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어도 이런 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 중에 땅에 대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당시는 땅을 주겠다라는 말은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땅이 없으니까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영원히 보존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랄 땅에서 밀려나더니 결국에 이삭은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그랄 땅이죠. 그랄 땅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 그랄은 가나안 땅 남쪽 끝자락에 있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쪽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는 곳, 헤브론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의 왕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랄의 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랄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베푸시는 걸 봤다. 그러니 우리가 조약을 맺자. 서로 해하지 않도록 조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승리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이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마치 그대로 반복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삭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왜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을 걸어도,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도, 아브라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엉뚱한 곳에 가도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이 남긴 그 믿음의 흔적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길로 이끄셨던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때에 이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삭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흉년을 피하며 큰 부자가 되었던 그랄 땅에서는 쫓겨났고 애굽에는 물과 양식이 넉넉했지만 하나님이 막고 계셔서 갈 수가 없어요. 이삭에겐 지금 많은 식솔들이 있어요.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딱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요. 그 가족들이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 여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생존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 이삭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상태에 있었어요. 광야 한복판에 서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움 가운데 이 이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계속 흉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랄 땅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빼앗아 가는 중에 그랄 땅 언저리 끝자락에 있는 르호봇이라는 작은 우물 하나는 간신히 이삭이 지켜냈습니다. 흉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물이 언젠가는 금방 말라버릴 것입니다. 흉년이 계속되면 그것도 언제 이 르호봇이란 작은 우물 하나도 언제 그랄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빼앗아 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고 해서 그랄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 한복판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끝자락으로 밀려났다는 건 그냥 광야 한복판으로 내몰렸다라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는 것을 시도해야 할지, 애굽에는 물과 양식이 넉넉하니까 저곳에 가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고 있어. 그래도 한번 고집을 부리고 시도를 해봅니다. 아니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그 땅에서 얻은 재산을 그 아비멜렉에게 넘기며 무릎 꿇고 사정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삭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리석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고집하지도 않았고요. 아비멜렉에 인간적으로 사정하지도 않았으며 그랄 땅의 작은 우물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의 흔적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은 흉년이 더 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랄 땅은 가나안 땅 남쪽 끝자락에 자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 남쪽 끝자락에 자리했다라는 말은 애굽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애굽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 그랄 땅은 흉년이 덜한 곳이었어요. 땅을 파면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라는 말은 흉년이 더 심한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헤브론 근처 부엘세바로 지금 간다라는 것은 흉년이 덜한 곳에서 흉년이 더 심한 곳으로 옮겨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삭이 쉬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흉년이 더 심한 곳으로 들어가자라고 한 것은 정말 고민 끝에 그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그 가운데서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힘들고 어려운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더니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을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했는데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을 때 그랄 땅에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하신 땅이 어디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로 이삭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말씀을 쫓아 흉년이 더 심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그 가나안 땅 끝자락 그랄 땅에서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 넘게 하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게 하시고 노비가 막 종들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복은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랄 땅에 있을 때.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흉년이 더 심한 가나안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삭의 지금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광야의 한복판에서 정말 크게 결심하고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향해 가는 그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삭의 마음 상태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상태라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고 먼저 이삭을 위로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지금 매우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비록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두려워하던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위로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네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들을 따라간 것은 사실 무엇을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가 갔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따라간 것은 사실 무엇을 따라간 것이냐면 말씀을 따라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기록자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될 때 창세기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넣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I will show라고 영어 성경 말하고 있어요. I will show라는 것은 will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왜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답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결정하고 쉽게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삭이 따라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던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자기도 그 흔적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삶의 예배가 이삭에게서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고난에는 어쩌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그런 고민을 듣게 돼요. 목사님, 내가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당했을 때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고요. 가야 할 곳을 알면서도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길로 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길로 가기가 싫어요.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기가 싫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조금 전에는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기 싫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는 전혀 다른 길이 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릴 때. 이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흉년을 만나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흉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속의 땅 한복판에서 흉년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흉년을 만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이삭처럼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힘겨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무섭고 두려운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힘겨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던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서러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의 한복판에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이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갯길을 넘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길이 되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흉년이 찾아온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서럽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길이 비록 처음에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끝나는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